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다섯 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순, 열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10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라고 하는 숫자는 다섯, 그러니까 열이 다섯 번 반복됐으니까 50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도행전에서 영어로 이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여 오시는 날, 이제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이제 그 날이 바로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네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120명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그들이 꽉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저 말씀을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걸렸습니다. 10일, 그리고 딱 50일 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바로 이 예루살렘 오순절의 사건에 그들 가운데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이 확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쫙 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성령이 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 속에 세 가지 확 하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먼저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져서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을 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언제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되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서 오시면은 우리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됐죠. 귀가 열려져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귀가 열리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어느 때 우리 귀가 열리게 될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때 귀가 확 하고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려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방언을 누가 들었느냐면,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대해서 쫙 하고 순례객들이 모여들게 됐는데, 17명의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다 알아듣습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의 사건이 바로 어디에서 있었느냐면 사마리아에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이사라라고 여기에서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이 오순절, 바로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바울이 선교차 거기에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근데 그 답변이 충격적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우리 스스로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뭔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으세요. 불같은 성령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을 때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가? 바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도시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군산 지역 안에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게요, 각 지역마다 참 묘하게도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가이사라, 이 지역에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는 언제 성령이 임하였는가?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가이사라 지역에 그 고넬료의 집에서, 거기에 강사가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명, 아무리 많아도 20명 안팎이었죠. 적은 인원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오고 있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이 네 번에 걸쳐서 오순절의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이 지역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위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고 에베소 이 지역은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벌써 이 성령의 불을 받은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가이사라 지역에 오순절의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오심의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오심으로 어떤 결과가 그들 속에 임하였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왔는가. 44절입니다.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 성경을 구어체로 읽어야 성경의 맛이 훨씬 더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 조금 더 길게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오시는데 어느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오셨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에게 임하여져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예배 참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니까 설교는 누가 하는가? 차상용 목사가 하잖아요. 성령님은 누가 주시는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 성령을 하나님이 내려 주셨는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가?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은 받고 누구는 빠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명절에 대해서 방문차 오신 두 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저 이 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 18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보세요, 나도 어디에 있어요?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왜? 그 말씀 그대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있었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 옆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그게 아멘. 우리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던 A.J.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졸음이 와서 깜빡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어 이제 주무셨어요. 잠깐 잠을 잠든 사이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예배당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참, 목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꿈을 꾸어도 설교하는 꿈을 꾸고, 꿈을 꾸어도 예배 드리는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막 예배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쭉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 턱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30대의 젊은 사람이 그 예배에 딱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참 낯선 분인데 예배당에 오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좀 만나야지 싶어서 예배 마치고 딱 찾아보니까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그분의 인상착의를 말하고, 그분 혹시 아느냐고.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요? 알죠.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꿈을 통해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 골든 목사님이 뭘 느꼈느냐면, 내 설교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있구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사랑하는 분야의 찬양 누가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성도들이 이 찬양을 듣기 전에 주님이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가?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와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멘 하는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영원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은 아신다고. 단순히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한두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이들에게 가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시간에, 여기 보시면은요,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예요.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같이 임하여 오시고 바람같이 임하여 오시고. 여러분, 바람은요, 이게 눈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 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바람에 남기고 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바람이 지나가는 거죠. 성령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뭔가 내 안에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남달라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 왔는가? 여기 44절에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네. 여기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 성령님이 오셨는가? 그들 가운데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pour 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어주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퍼붓는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쏟아붓는 것을 가리켜서 pour out이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가랑비 정도로 오는 것을 pour-out이라,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 빗물이 하늘로부터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때 영어 단어 pour-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성령님이 그렇게 부어진다고.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다 지금 물을 담아놨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컵 속에 물이 있나요? 물 속에 컵이 있나요? 네, 그렇죠? 컵 안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컵 안에 물을 계속해서 부어요. 부으면 점점 이 컵에 있는 물이 넘쳐나게 되겠죠?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겠죠? 그래도 계속 물을 부으면 이제는 컵 안에 물이 있습니까? 물 안에 컵이 있을까요? 거꾸로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세요. 마치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내 속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부어지면 이제는 성령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이사랴 오순절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부어지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가?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이제 경멸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예수 믿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요바에 있다가 베드로가 가이사랴 간다. 그러니까 6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이방인들이 성령이 부어지는데 보통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봇물 터지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참석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45절을 보시면 놀라니라. 그 놀랐다고 하는 말은 정신이 나갔다고 말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때요? 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왔으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고 그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살림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46절에 보시면 방언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였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찬양을 했다 그 말이에요.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예루살렘 오순절에서도 똑같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방언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신령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언은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통변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을 했어도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시니까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이 새벽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 방언 받아서 중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 중국 가본 적도 없어요. 중국말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중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중국 방언을 받은 그분이 나중에 중국하고 사업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인데, 그 다음에 방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방언이에요. 이게 마귀와 사탄의 영은 악한 영이거든요. 이 악한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말도 악해져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나도 상처 주고 남도 상처 주고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그게요 마귀와 사탄과 악령이 우리에게 주는 현상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오잖아요. 성령님은 선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좋은 영이에요. 선한 영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언어도 선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게 천국의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교리적인 문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까 해서 두 권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 두 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시킬 때 썼던 교재이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썼던 것은 소요리문답이에요. 거기 보시면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근데 거기에 소요리문답이 107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습하는 데는 가장 좋은 학습의 형태잖아요. 근데 107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대요리나 소요리문답이나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man's primary purpose?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러분,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이야기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고 그대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To enjoy him.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 찬송하게 하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바로 앤더슨이라고 하는 거기 암센터에 소장을 하시고, 저분이 미국 의학협회에서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근데 그 김의신 박사님이 아주 신실한 성도이고 장로님이세요. 저분이 세계적으로 이제 암에 대한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이죠. 한국에서도 이제 좀 돈 있는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저분에게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김의신 박사가 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건강의 최고의 비결은 감사신앙이다. 그게 최고로 좋은 건강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감사 찬양은 건강에 매우 좋다.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좋다. 찬양대원들 잘 보세요. 찬양대원의 경우에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200배나 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그 다음에 찬양을 한 직후에 이 면역세포가 500배나 증가한다는.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아니더라도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동일한 효과가 있다. 김우신, 세계적으로는 암의 권위자 김우신 장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세요. 그 전에는 옛날 노래가 좋았어요. 트로트가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트로트보다도 찬양이 좋은 거예요.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령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여기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게 예루살렘 오순절입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에서 바로 베드로와 120명이 거기서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이방인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이 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례 받으세요. 이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뭔가 준비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시면 바로 세례 받으세요. 6개월 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바로 거기서 고넬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세례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 훗날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 47절 48절에서 뭘 느끼느냐면 베드로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요파에 있을 때 이 가이사랴 지역 가기 싫어서 3번이나 거절하잖아요. 나 이방인들 가기 싫다고. 아니,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틀이 깨지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다 깨졌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고 두루 신학교회 교수입니다. 저분이 쓴 책 가운데 아쿠아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쿠아라고 하는 것은 물이거든요. 물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저 책에서 레너드 스윗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치 물과 같아야 한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은 어디다 담겨지든지 간에 그 형태 그대로 적응을 해요. 컵에다 담기면 컵으로, 사각형에 담겨지면 사각형으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딱 가지고 나 거기 들어가서 그대로 그 모양 내기 싫어, 그런 게 물이 아니거든요. 물은 어디 가든지 자유스럽게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쓰며 들어가고, 그게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다음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틀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 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부으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의 사건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실까요? 이 컵에 설탕을 넣습니다. 아주 조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컵의 물 속에 설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넣었으니까. 그러면 극히 소량의 설탕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설탕 맛일까요? 맹물 맛일까요? 맹물 맛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설탕을 많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맛이 설탕 맛이 날까요? 맹물 맛이 날까요? 맛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맛이 아직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더 채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덜 인정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누구예요? 너희 누구예요? 하물 영어로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령님을 덜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 있는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내 가게에 손님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님 먹고 사는데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면 맹물이 아니라 성령의 맛이 나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